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셈의 9대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셈의 10대손으로 나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서는 가이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생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셈으로부터 390년에서 400년쯤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읽는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1장 31절에서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말씀으로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그 가족들을 대표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이제 말씀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그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 사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다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지리적이고 혈통적인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참 이스라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에는 생략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여기는 실수가 없습니다. 생략된 것은 인물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고의로 생략을 시킨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되고 또 신약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지금 현재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됐다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오는 동안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심판과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복음을 통해서만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원복음에 대해서는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와 그 죄사함을 위한 구원의 복음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 셋을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후에 이 홍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하기로 예정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을 보지 않도록 건져내신 것입니다. 심판 후에, 이 홍수 심판 후에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인간이 자기가 신이다 선포를 하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이 꾀임에 넘어가서 시날 평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죄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면에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심판과 구원, 이것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바로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로, 부르신 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주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참 죄가 크지요.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이 표본,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진행될 것인지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은 저기 지리적으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 참 이스라엘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신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400년쯤에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그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멸족을 당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개 지파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참 궁금했던 것, 정말 궁금했던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지파의 소속이고 또 이 12지파 가운데 그 지파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그런 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10개 지파가 거의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모른대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 넘어와서 지파, 12지파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지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바울밖에 없어요. 베냐민 지파.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누구 지파입니까? 몰라요. 이미 신약에서는 지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에서 머리도 제일 좋고 또 복을 많이 받아서 그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지능에 있어서 열등한 민족이나 본래부터 열등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면 그들이 왜 메시아로 오신 참 이스라엘의, 그리고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 오신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정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건 아주 사악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공격을 받았긴 했지만 저건 너무 악한 전쟁을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옛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거와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혈통적인 것, 표면적인 것, 외형적인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이 되어 있어요.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은, 참 신자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폭격을 받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혈통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지나친 선민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그것을 지적을 해요. 잘못됐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달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아주 뛰어난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후손들이로서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것 외에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인물들, 그리고 자신들이 그 후손들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부심, 우월감,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말을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망령된 것이고 허탄한 신하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선택을 받았거나 믿음의 이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삭의 번제단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그러면 말씀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행위를 보고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야 성경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할례에 관한 이 논쟁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그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는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유대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성도들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신앙, 그 갖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들은 내면적이든 외형적이든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보려고 하지요? 노력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종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고 있던 것들은 형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아담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조상 그러면 우리는 업적부터 생각을 하죠. 조상의 업적.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업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시작이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조상, 이 조상은 시작이 됐다는, 시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으로 퇴폐하고 이 타락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후손이나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나 믿음의 후손이나 같은 내용, 같은 방향. 왜?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주관하고 또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조상이나 후손이나 믿음에 있어서 같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내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안전하고 이 주어진 구원이 보장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예수 믿을 때에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정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청년의 때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